2023년 3월 26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 다스리는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타락과 죄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큰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7조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가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산왕으로 유명한 교우와 함께 약 40km쯤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교우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러나 목사님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나 있습니다. 역시 맥스웰 목사는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사슴을 보십시오.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 교우는 10여 마리의 짐승을 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 맥스웰 목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뿐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신앙인의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점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크고 거인입니다. 성도 아주 견고합니다. 그게 10명의 보고였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니요, 여호와와 함께하면 우리는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것은 밥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2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처리하려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저기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새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주변의 여러 성들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요.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그게 오늘 3장부터 쭉 1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땅이 어느 정도 정복되고 나서 오늘 본문의 갈렙,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를 보호자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 번역으로 봉독해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어요. 여러 군데 정복전쟁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끝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상륙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다 무엇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마른 걸 기념해서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지파별로 데려다가 거기다 기념비를 세운 곳, 그것이 길갈이에요. 기념비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성스러운 거룩한 장소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갈렙이 나왔다. 여분네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나와 당신 한번 이 표현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고요. 출애굽한 기성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이야. 2명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쫙 전쟁을 지휘하고 모든 것을 지도했던 지도자로 우뚝 섰어요. 여러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년배였을 것이다 많이 이야기해요. 비슷한 또래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복전쟁을 하는 한 7, 8년이 지난 후에요.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의 이름 위에 갈렙이 뭐 이랬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갈렙은 자기와 동년배고 자기의 여호수아가 우뚝 섰지만 묵묵히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라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수행해 나간 거예요. 자기가 친구가 자기 동년배인 사람이 나보다 잘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갈렙은 묵묵히 자기 역할만 하지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보좌해 주는 거예요. 보좌해 주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협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친구였지만 동년배였지만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의 청원, 자기의 부탁을 정중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사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반복되는 거고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낭망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똑같은 가나안을 받는데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보면 오늘 보세요,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고 뭐든지 지금 뭐 안 오른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예요. 실패하고,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이 나를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언젠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갈렙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정탐꾼을 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했을 때, 그때 모세가 9절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밟고 네가 정복한 땅은 영원히 너희 자손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손을 영원히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은 그것을 믿고 나는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시 그 약속을 믿고 광야 40년, 지금 정복전쟁 5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11절에 모세가 나를 정탐꾼을 보낼 때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 전쟁하러 나가는데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사느니까, 그래서 나는 85이 됐는데도 지금 건강하다, 나가서 전쟁하겠다.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고 열심히 활동한 갈렙은 전쟁할 만큼 건강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준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꿈을 꿈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자손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들, 유다 지파, 그래갖고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전명한 땅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휘두르고 있어요. 12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의 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85세에 딱 갑자기 갈렙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야, 나 85살인데 건강해, 전쟁할 수 있어. 그런데 산도 좋은 데 달라는 게 아니오. 북쪽은 갈릴리 호수변에 참 산도 있고 산림도 있고 정글도 있는데 이 남쪽 지금 갈렙이 가는 산 이쪽은 어떤 거요? 모래요. 산에 나무가 없어. 광야야.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산간지방인데 안악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읍이 견고하다. 아무리 성이 견고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려움, 고난, 병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거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의 유산을 그에게 줬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르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서 평화가 깃들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헤브론 땅은 가장 아낙 사람 중에 강한 땅이었다. 아주 위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갈렙이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섬기는 땅으로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남태평양 가운데 타히티라는 섬이 있는데 이 나라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핏케이라는 섬이 있다. 그런데 이 섬이 원래 낙원이 아니라 원래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로 해서 프랑스에서 죄인들 갖다가 놓던데 이 타히티는 프랑스에서 살인자 뭐 이런 애들 데려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섬에서. 그런데 이 섬에 먼저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죄인인데 배 타고 와서 자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것을 친구들에게 권하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은 같이 있는 같이 온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 원주민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이 섬이 깡패, 도둑, 살인자들이 가득 찼던 죄인의 섬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섬이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범죄가 없는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곳에 낙원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냥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니라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물이 샘이 솟는 데야. 여기가 샘이 솟아올라. 샘이 솟아오르는데 물이 쫙 흘러. 근데 한쪽에 가면 거기는 황토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의 모양이 지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지금도 뭐를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 당시는 여기가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데, 신전이. 예수님이 거기를 간 거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로마의 신전이 있고 모든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 데야 여기가. 그런데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모세라고 합니다. 뭐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데 너희는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준 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해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여기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와 위기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주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이거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믿은 거 아니야. 뭐요? 성령이 감동을 하게 해줬다. 너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 성령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성령을 보내서 감동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한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이것은 알려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를 이름을 이제 너는 바요나 시모나에서 너는 지금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죠. 베드로라는 말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응?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에 따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따른 게, 그럼 반석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는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건축의 기본을,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 건축, 교회 건축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는 베드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내가 천국을 내게 주리는 내 땅에서 무엇인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림이라. 이것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톨릭 이것은 사제권을 주장하는 대로 사제들이 선언해야, 용서 선언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 이렇게 가톨릭식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단으로 다른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어떤 병마도, 어떤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후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의 제자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극복하고 저 영원한 축복으로 나의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